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모본과는 너무도 판이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백성들은 행복은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는 매우 탐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랍비라고 불리고 대중 앞에서 저희 선행을 자랑해 보이므로 슬기롭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모든 보수는 세상의 이득과 명예라고 언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범한 선생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신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희의 사명을 성취할 때에 중상과 고문과 투옥과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아셨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욕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의 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는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런 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세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으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께서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왜곡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말을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편견이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신앙과 제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 모두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교훈에 대한 신임을 패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유대인을 묶어놓은 유전적인 요구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매우 존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하시는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된 중대한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생활에 망라된 그 원칙에 대하여는 거의 무지했으므로 구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다. 그분께서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그분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율법을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논박하셨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옹호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분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의 교훈을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정결하게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대리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그분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최초로 반역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며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그분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진다고 선언하신다. 가장 작은 불이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마음속에 먼저 존재한다. 마음의 증오심을 품는 자는 그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서를 내뱉었으며
그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온 그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애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경건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부당 행위에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분부하셨다.